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처럼 뵙는 분도 계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실하게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서셔서 계속 말씀을 전해 주셨지요. 그 전해 주시는 말씀,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번역하면 이렇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면 자연히 진리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자유롭지요. 그 말씀이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인 것이지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자유가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나 힘들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는 자유,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자유가 그 속에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이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모인 사람들이 말합니다. 39절입니다. 39절 전반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 갇혀 있나? 우리 자유로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야. 천국행은 당연해. 근데
왜 우리한테 지금 자유롭게 되는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디 갇혀 있는 것처럼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미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몰라도 삶으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찌했나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분명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같은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9절 후반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 중후반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브라함,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맨 처음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47절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얘야 누구누구야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소리의 파장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속뜻을 듣고 순종해라 이 말씀이지요. 얘야 내 말 좀 들어. 그랬을 때는 얘야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너가 건강도 좋고 몸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의 뜻을 듣고 순종해. 이런 의미지요.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지요. 자기의 기준이나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갔지요.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갔지요.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곳은 하란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있으니 경제적인 기반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인맥도 많습니다. 이제 이곳이 평안합니다. 다른 데로 가면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7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떠나지요. 세상 기준으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길을 가지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가 너로 복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 뭘 멀리까지 가서요. 여기서 주시면 되잖아요. 보셔요. 지금 저 경제적으로도 좀 괜찮잖아요. 사람들한테도 좀 인정받고 인맥도 있고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다른 데 펼치기에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자기의 생각, 그것을 다 내려놓지요. 자기의 고집 다 내려놓지요. 자기가 손해볼 것 뻔히 알지만 그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를 의지했다면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실수했어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었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머슴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해보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면서 타인도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있었지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 높임받기를 바라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44절 말씀처럼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지요. 4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그들은 마귀의 유혹을 따라, 마귀의 술수를 따라 사는 그들은 마귀의 자식일 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도록 부추깁니다. 유혹합니다. 하와와 아담에게 그러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가장 고난이 극심할 때에 마귀 사탄은 찾아와서 말하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충동질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너의 신비함을 보여라. 유혹하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미혹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당장의 유익을 구해라. 너의 이름을 높여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너를 우상으로 해서 살아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듣기에 그럴싸하고 달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요.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의로운 길로 일어서지요.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가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특징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펴시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특징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그 내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모두가 다 이타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비텐베르그 성교회의 문에 95개의 내용을 가지고 반박문을 써붙인 그것이 종교개혁의 불씨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우리 개혁교회에서 마르틴 루터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틴 루터, 이분은 원래 로마 가톨릭 교회 수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셨습니다. 신부님이셨는데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본인께서 있었던 그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개의 내용을 이런 내용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95개의 그 내용을 써서 그 비텐베르그 성교회의 대문에 붙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타오르는 불씨가 되었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물론 이 면죄부라는 말은 지금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면죄부라는 말로 하고 있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면벌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면죄부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로마 교황이 발부했던 증명서인데 이 증명서를 사면 돈으로 사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은 면벌부, 벌을 사함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서 면벌부라고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면죄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벌 받는 것을 면하게 한다는 얘기는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죄를 사함받았을 때,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았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 자체는 죄를 사함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면죄부라고 칭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면죄부라고 말하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면벌부라고 칭해주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면죄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증서를 사면 지었던 죄를 다 사함받는다,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돈 내면 구원받는다 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배웠던 그 신부였던 루터는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하고 전혀 다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거 성경하고 다르지 않은가?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은 개혁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95개조 반박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후에 이 면벌부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것은 옳지 않다 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돌아가자 했던 그 모토, 그 줄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5가지 정신이었습니다. 이건 4가지죠? 5가지 정신이었습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네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5번째가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제도적인 것에 함몰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 안에 개혁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혹은 오래된 로마 가톨릭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없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닌 지구 공동체가 아닌 나만을 위해 수천 년간 먹을 양식과 그 양식을 저장할 곳간을 내게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은 없을까요? 아프리카나 극한 빈곤 속에 있는 이들의 아픔은 등 뒤로 하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 안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깊고 선하신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얇고 편협한 뜻을 고집하는 자기 우상의 마음은 없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무엇에 의지해서 그곳에 더 집중하는 그런 죄는 우리한테 없을까요? 가까이 있는 옆 사람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한 지체들인데 그들의 안녕에는 무관심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녕만 생각하는 자기 우상은 우리 속에 없을까요? 조용히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각박해 보여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부술 수 없는 철벽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죄를 돌이키고 돌아가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튼 발에 새 신발을 신겨주시는,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혼자 울던 마음을 위로하며 안아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옛 고집에 우리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조급해하던 생각과 습관, 이 모든 것은 우리 속에 영적으로 흐르는 예수님의 피로 녹여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오직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을 따라 걸어가십시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장 현금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은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격과 믿음을 성숙시켜 가셨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사람으로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세미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후손들에게 선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정치와 국민이 극과 극으로 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미혹하는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병으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 있사오니 평안의 은혜와 치료되는 은혜를 주시오며 그 가족들에게도 평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많이 아픈 지구가 회복하도록 저희 모두 힘을 합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